오늘은 우리 교회의 이 5대 비전 가운데 두 번째인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이 어리다라는 표현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고 난 이후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뭔지 다 아시죠? 그것은 어려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게 그런 말 하느냐? 날 갖고 노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것도 엄청 좋아하지요. 음식점 같은 곳을 가보십시오. 이제 서빙하는 여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 없이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갖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가는 여러분 후한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눈이 쫙 찢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찬을 갖다 줘도 성의 없이 혹은 반찬 그릇을 이렇게 집어던지듯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음식점에 가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들을 하나같이 언니 혹은 이모라고 부릅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언제 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면 그 언니들이 그 이모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죠. 대답을 예쁘게 합니다. 반찬도 정성껏 갖다 줍니다. 이런 현상들만 봐도 사람들이 어려 보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사람은 그야말로 이게 절대 동안이에요. 그 전에 먼저 소개할 사람은 이 동화에 등장하는 피터팬입니다. 우리 이제 PPT 내주세요. 아시죠? 여러분 피터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터팬이 동화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도 존재하더군요. 한 케이블 방송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날의 주제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위를 보면 화성인 바이러스, 영원히 늙지 않는다. 피터팬 남이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신기하고 동경에 맞지 않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아마도 이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몇 살 정도로 보이시나요?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누가 봐도 초등학생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2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목사의 예상대로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부러운 눈빛이 발사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저도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날이 갈수록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정도면 어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나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 그리고 저렇게 이 동안이 보여주는 큰 매력 등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이 부정적인 성향은 성경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음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성향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나이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매사에 너무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적인 성향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맥이 같은 맥이에요.
먼저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겪고 있었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군들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갔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요.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구분해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 말씀 해석의 열쇠로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이 신앙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나무로 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드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부정어,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부정어의 네라는 말과 멀다라는 뜻의 호데오의 이 합성어거든요. 따라서 노드로이라는 단어는 듣는 것에 무관심한 혹은 이해력이 부족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형제가 제법 고상하다는 아가씨와 이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느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과 은은한 조명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그 사이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발디의 사계라는 이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형식적인 호구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이름을 묻고 또 형제들이 몇 남 몇 여인지를 묻는 일들 말입니다. 그렇게 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취미에 관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형제가 물었습니다. 저 음악을 좋아하신다지요? 예. 아가씨가 아주 다소곳하게 대답했어요. 형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은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네, 저는 클래식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가씨가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때 주문했던 돈가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형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잘 아시겠군요. 무슨 곡이죠? 그때 아주 우아하게 돈가스를 썰던 아가씨가 멈칫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시선을 접시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 곡이 돼지고기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형제도 아가씨도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건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듣는 것을 무관심하게 듣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답답한 심경을 대변합니다. 1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야 조금 못 알아듣고 조금 덜 이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예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도 남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딱딱한 음식 정도는 마음 놓고 먹을 정도가 된 줄 알았는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신세에 머물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성향에 비유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은 개척 3년차를 향해 막 출항한 우리 공동체가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스스로를 키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예람들이 되기를 더욱 힘쓰고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을 보시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그 세월만큼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됐겠지 하고 돌아봤지만 아직도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응석과 투정, 밥그릇 싸움과 자기 고집에 쌓여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정체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된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게 또 다 커버리면, 머리 커버리면 이제 부모 뜻도 거역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런 기대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나이에 걸맞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기대요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교계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으뜸으로 꼽았던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사회적인 일들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이것이 순서가 바뀐다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때에만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뿐입니까? 이런 교회야말로 시대를 깨우며 세상을 주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에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 바로 이건 말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이름에 예람이라는 단어 집어넣었다고 해서 끝날 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마중물 예람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예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산다고 하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만 나열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두 번째 비전인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성장하면요, 더 이상 젖병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바깥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원칙이에요. 어렸을 때의 젖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서 젖병을 한번 뺏어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지붕이 떠내려갈 정도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젖병을 떼기 위해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젖병의 꼭지에 아주 쓴 마이신 가루를 발라놓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망치를 들고 젖병을 아주 뽀사버리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준석이 하도 안 떼니까 그 앞에서 그냥 젖병을 망치로 뽀사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 그 다음에 안 찾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젖병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젖병 때문에 죽을 듯이 울던 아기도요, 거기서 조금만 더 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젖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는 젖병이 아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가치에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그까지 젖병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던지고 보다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단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성도들이,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신앙을 벗어던지고 성장해서 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예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연단받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귐나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귐나조 하면 혹시 번쩍하고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만일 이 짐네이지엄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이 단어의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 간혹 약자로 GYM, 짐이라고 써있는 헬스장이나 혹은 어떤 체육관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걸 떠올려보면 이 귐나조가 다름 아닌 연습하다 혹은 훈련하다라는 뜻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짐네이지엄에 갑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사람들을 만나 친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뭔가를 연습하고 뭔가를 훈련하려고 갑니다. 이것이 짐네이지엄에 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단받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습하다 혹은 훈련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써드린 칼럼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소개해 놓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늘정원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두 분의 남자 집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번 여름에 이 농선 같은 사역에도 생전 처음 참석했었고 그 사역을 통해 이런저런 은혜도 받은 분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배울 것이 없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꾸역꾸역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면 뭔가 한 가지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아프다고 그래도 웬만하면 학교에 꼭 보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바로 제 말을 받아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어도, 때로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죽을뚱살뚱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깨닫는 것도 생기고 배우는 것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귀나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콩나물 시루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콩나물 시루 해놓고요, 물을 뿌리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콩나물이 자라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도요, 시간이 흐르면 콩나물이 그 시루 안에서 자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목회자들이 종종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오늘 집사님이 비유한 거 사용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저작권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귀나조입니다. 이러한 귀나조를 통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쓰고 있을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귀찮아했습니다. 성가시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생활 좀 쉽게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약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꾸만 나약해져 갔습니다. 조그만 세상의 물결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는 연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피터팬이 되고 만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물도 먹을 만큼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겠느냐? 이제 자신을 훈련하라.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그래서 실전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예람의 능력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바로 이 마중물예람 교회에서 훈련받는 일, 이것은 제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이제는 벗어 던지고 보다 성장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성수줄에 힘쓰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다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람들로 키워나가는 신앙의 체육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주 주보에 넣어드리는 이 주간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지난주일부터 광고하고 있는 이 수요 성경 공부 반과 또 1:1 양육자반 같은 곳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면 그것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관련된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 목사처럼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만큼은 이제 막 개척해서 이 초창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마중물제랑 교회의 가족들만큼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만 지나면, 아니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이제는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내 자신을 예람이 되게끔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믿음을 모으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광고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제게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만 반짝반짝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마는 것 말고요. 물론 여전히 부족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예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뒤로 빠지지 말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관심 내지는 모르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집내의 지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먼저 나를 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 함께 훈련받는 것조차 우리가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금 천명합니다. We have a vision.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 비전을 실제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